각 나라마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제가 지금 3명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뽑아 보십시오. 누구 뽑아야 되는지. 기호 1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한 적이 있으며 점성술로 결정을 내리고 2명의 부인이 있으며 매일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9에서 10병의 마티니를 마신다. 여기 기호 1번이에요. 마티니가 뭔지 아세요? 또 우리 교회인데 순진해서 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술의 종류예요. 기호 2번 회사에서 두 번 쫓겨난 적이 있으며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때 마약을 복용했고 매일 한 번씩 위스키의 4분의 1을 마신다. 4분의 1 병을 마시는 겁니다. 기호 3번 전쟁 영웅으로 채식만 하고 담배도 안 피고 필요할 때만 맥주를 조금 마실 뿐이다. 불륜은 한 적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애인이 있을 뿐이다. 자, 기호 1번, 2번, 3번 정했습니까? 한 번 더 불러줘요. 1번 뽑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2번 뽑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3번 뽑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1번은 누군가 하면요. 1번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2번은 누군가 하면 처칠입니다. 3번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요, 죽을 때까지 생활은 청교도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딱 절제된 생활에 안 할 거는 안 하고요. 바람도 안 피고요. 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 무슨 서머나 교회 이렇게 쭉쭉 나갔잖아요. 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들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참 읽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픕니까? 여기 있는 교인들은 자기들은 살았대. 자기들은 살아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펄펄펄펄 뛴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듣다가 4대 교회 찾아가다가 4대 교회도 못 찾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4대 교회 그러면 기억이 많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성도분들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때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렌트하는 회사에서 하루에 2유로만 주면은 모든 게 커버가 된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유로가 아깝더라고요. 근데 2유로를 보험을 샀습니다, 매일. 그런데 이 큰 사고가 나서 차가 막 앞에 너덜너덜해지고 이게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안에 이렇게 다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2유로 때문에요. 한 3시간 뒤에 차가 왔는데 똑같은 차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싣고 와가지고 우리 망가진 차를 싣고 가고 그 차를 주고 가더라고. 제가 4대 교회 그러면 그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4대 교회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밑에 부분은 우리 주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가라사대 내가 내 뭐를 한다고요? 행위를 아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바로 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답답한 교회인지, 이 교회도 착한 일을 하고 이 교회도 지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무엇은 있습니까?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볼 때는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살았다 그러고 펄쩍펄쩍 뛰는데 주님이 보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교회예요. 얼마나 참 옆에서 보기 안타까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4대 교회. 4대 교회. 그래서 이제 2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래서 조금은 살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라도 붙들고 그걸 불씨로 삼아서 일으키라는 겁니다. 찬송이 조금 살았든지 기도가 조금 살았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성경 말씀 담고 있는 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살았든지 간에 그 남은 바가 있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모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시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행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 가슴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요, 죽은 뒤에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는 어때야 됩니까?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게 뭡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은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행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7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 안답니다. 다 아노니. 근데 사대교회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무엇은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3절 보시면요, 여기에 이 사대교회가 살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았으며 누구한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잘 remember, 생각하고. 요거는 현재 동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동사는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냥 이름만 있고 신앙은 죽었다면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어. 이 지키어도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그걸 계속해서 remember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obey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참 이거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 딱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지,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를, 고쳐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럼 회개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 하라? 회개하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라.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요, 헬라어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는 딱 한 번 하고 결단하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할 때마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씨름하고, 돌이킬 때는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단번에 돌이켜야 됩니다. 목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톱질하는 거 보셨어요? 딱 잴 때는요, 몇 번을 재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길이가 맞는지 계속해서 재봅니다. 그리고는 이 톱질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샥샥샥샥 합니다. 이거를 여기 하다가 아니네, 그럼 뒤에다가 하다가 아니네,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다 망쳐버립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번에 딱 끊고요, 가던 길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부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너만 안다는 겁니다. 너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딱 끊어버리고 가는 길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름만 살았다 그러고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3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요 3가지를 하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같이 이릅니까? 도적같이 이릅니다. 도둑놈 노티스 주는 거 봤습니까? 도둑놈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몇 시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당신 집에 무슨 물건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뜻은 때와 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호련히 오는데, 그 호련히 오는 가운데서 너희는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한 2900여 년 전이에요. 2000년
뭐 2000년이라고 쉽게 잡아서 그렇게 하면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도 우리 주님이 뭐 그럽니까?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각 나라마다 정책을 펴는 거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마다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마다 그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땅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몰려가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요, 나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잖아요. 아이들도 잘 못합니다. 나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신앙이 어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보잖아요. 우리를 보잖아요. 그분들도 다른 길로 갑니다. 성도분들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뭐라 그럽니까?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Remember. 그리고 obey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repent. 저랑 따라 하십니다.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 성경 말씀들 역시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그 교회도 몇 명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몇 명은 신앙을 붙들고 있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사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요. 요 몇 명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흰 옷을 버리지 않은 몇 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피로 우리가 옷을 다 씻은 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흰 옷 입은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성경은 보면 14만 4천이라고 돼 있고, 그 흰 옷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피로 씻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행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행위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542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542장 찬송 3절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뭐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몰라요. 셀프는요, 6개월, 몇 개월이 가면 다 바뀝니다. 나가보시면요, 이제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까지요? 컴퓨터에 있는 바이러스까지도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흰옷을 입고 세상 따라 나가서 질퍽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으면 그걸 행실로도 그냥 대로 가지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몇 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운동은 늘 그 몇 명을 통했습니다. 다수를 통해서 아닙니다. 늘 소수를 통했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 앞에서 행실이 발라서 주님이 흰옷 입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이라고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성도들도 우리 흰옷을 입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나가서 자꾸 더럽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와서 예수님 피로 씻어야 되는데, 이게 성도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 안식일에 구덩이에 소나 양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꺼내줘야 됩니까? 꺼내주라 그랬잖아요, 성경 보시면. 그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런 거 자꾸 꺼내주면 죄예요. 이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근데 꺼내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양이, 그 소가, 꺼내준 그 소가 이 주인이 꺼내주니까 계속해서 안식일 날만 되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가네, 그리고 드레스업 했는데 가서 폭 빠지고 하면 그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은 잡아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놈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더럽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는 진짜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막 회개했습니다. 딱 돌아서서 나와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나가지고 또 고제를 또 짓고, 인생이 너무 약해. 마음은 원위로 돼.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건 너무 안 되네요. 그리고 또 회개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성도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예요? 이 사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칼을 가지고 뭐를 배에서 딱 하고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본성은 막 끌려가는 거라. 그럼 한두 번은 가서 막 난리를 치지만 그 다음에 끊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할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귀가 연약한 부분은 계속해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으면 그 끊으라고, 회개하라고, 없애라고. 그런 자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흰옷은 자기가 보면 대충 어느 정도 흰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 흰옷은 완전히 흰옷이에요. 주님의 피로 샀지만 행동에 관한 우리의 흰옷은요, 이거는 얼룩이 져 있는 거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속에서 미움의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같은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생명책은 신구약에 다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을 기록한 것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피로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누구만 압니까?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압니까? 자기도 아는 거 알아요? 본인도. 성도 여러분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성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디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걸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저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제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마음으로는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갖고요. 그걸 아멘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기록된 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제가 물어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표현도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라고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들 믿음 맞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위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볼 때 나는 매일 성경책 끼고 새벽 기도도 가고 이러니까 살았어. 나는 아마 이 정도면 됐어. 이럴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죽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행실이 세상 나가서 사는 행실이. 그래서 제가 교회 일꾼 뽑을 때도 그 가게 옆집 가게들이 칭찬하는 사람 뽑으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가게 나가면 옆집 아저씨하고 싸우는 사람들, 뭐 옆집 종업원들 막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들, 손님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혹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삶의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개만 하나 봅니다. 연속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디도서하고 디모데후서하고. 디도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 시인이 뭡니까?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난 믿음이 있다고 잘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행위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은 가정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뭐 하니?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쩌면 사대교회하고 같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알아요. 우리 죽은 뒤에는 있는 하늘나라가 어떤지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일상생활에 들어가서는 그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끊어야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끊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잘 못하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어떤 자라? 죽은 자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잘 기억하시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았다고 그러지만 내 행실이, 내가 살았다고 그러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묵상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